저희들 학창 시절에 만난 책이었으니 고 이어령 선생이 젊은 시절에 쓰신 책이라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수필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뵐 때마다 턱 밑에 허연 꽃바구니를 달고 다닌다 할 만큼 복스러운 수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마을의 초등학교 한 학생이 이 할아버지 뵐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뵐 때마다 궁금해서 죽겠는데 여쭤봐도 될런지요? 그래, 물어보려무나.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은 이불 바깥에다가 철부덕이 걸쳐놓고 주무십니까? 아니 글쎄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밤에 잘 때 이 수염을 내가 어찌하고 자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야,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보고 대답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세요. 일찌감치 저녁을 잡수시고 잠을 청합니다. 수염 바구니를 이불 속에다 푹 넣고 잠을 청하는데 답답한 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염을 끄집어내서 이불 속에다가 철푸덕이 이불 위에다 걸쳐놓고 잠을 청하는데 쓸쓸한 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답답 쓸쓸 답답 그러다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내가 천국 안에 있을 것인지 천국 바깥에 있을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약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이 말씀을 쉽게 먼저 설명하면, 언제나 세례는 구원과 관계되어서 쓰여지는 단어이거든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 믿음이 흔들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네가 만드는 것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왔다 갔다 얻었다 빼앗겼다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에 성령이 꽝 인을 쳤어. 보정이 되셨어. 어떤 유혹도 너희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설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이 말씀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짤막한 대화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립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던 그 예수께서 이토록 무력하게 잡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다니 제자들은 허탈감, 절망감,
또 제자들은 자기 자신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돌아가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아니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러면 그렇지, 예수께서 허무하게 죽으실 분이 아니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기대감을,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슴은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터무니없는 질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건만 이 어리석은 자들아, 구원론을 오해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잘못 알고 있구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이 정성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곧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시지요. 그리고 7절, 8절 본문이 이어집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너희들은 분명한 목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둘 다 받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의문점이 생겨요. 성령을 받는 것과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일까? 아니면은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귀신은 교회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지요. 첫째는 성령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유약한 천부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찍고 런던, 파리, 워싱턴, 뉴욕 찍고 서울, 목포, 대전 찍고 전 세계 도시마다 교회가 설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 늘어나게 될 것이야. 퍼져가게 될 것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제자들에게 허풍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입니다. 1900년 동안 이 주제가 교회사 속의 중심 주제로 등장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00년 만에 20세기 초 일어난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중심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성령 세례란 말이 무엇인가를 두고 복음주의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와 오순절교회, 즉 순복음교회 해석이 달라서 신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만지다가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도 이 일을 두고 순복음교단이 이단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40-50년 전 저희들 학창시절에 총회가 열리면은 이 교단의 대표적인 분 한 분이 2단인가 3단인가 하는 논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요. 서로들 이해를 하고
서로들 신학적인 교류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제일 많이 만나는 친구 한 분이 여의도 선봉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들 함께 바른 신학의 길을, 또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논의를 늘 함께 하지요. 성경에 7차례 정도 성령 세례란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번도 성령 세례, 명사형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동사형만 나타납니다. 명사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다만 이 단어를 자신들의 중심교리로 교리화하는 것, 이 단어를 편협되게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들 교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적이고 확실한 근거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도, 장로교인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방언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분이 신학교를 나왔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주의 개혁교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신학적인 단정적인 결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용어들은 정의를 내리거나 교리화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어는 하나인데 그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에 관한 표현들이 참 다양합니다. 성령 받는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감동하신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렇게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12권이 넘는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 받는다고 할 때는 구원론, 칭의와 관계에 대해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구원의 확신, 칭의와 관계되어 있어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모든 곳에서 성령 받는다는 말이 구원론에 한정되어 쓰여지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누가가 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와 표적, 또 다양한 은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저는 이해를 하기를,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한 경험들이 다양한 은사 경험, 신앙 체험으로 이어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쓰여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화,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집니다. 성도가 받는 능력, 은사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맺혀지는 품성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권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았을 때 오는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손을 놓치고 엄마가 정신없이 볼일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목이 쉬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전 내 시장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러다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왈칵 안고 엉엉 웁니다. 너무 좋아서 엉엉 울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우는데 왜 웃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 감격해서 우는데 웃음이 나요. 좋아서 웃는데 눈물이 흐른단 말이죠. 엄마, 울면서 웃으면 콧구멍에 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아서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집에 가서 만져보세요. 콧구멍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정인이 된다는 말은 선교자가 되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아니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선교할 수 있으면 이거는 내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다. 그리고 믿고 살았던 것이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의 장로회 통합책 교단이라 그렇게 이름하는데 우리 교단에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뿌리는 미국 북장로교회입니다. 초기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가운데에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말로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오가며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어렵사리 아이 하나를 얻었는데 돌을 넘기지 못하고 이 아이가 천국으로 갑니다. 눈물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께 또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이 아이가 또 죽습니다. 사모님, 부인 선교사마저 문화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38살 꽃 같은 나이에 별세합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가정이 돌멩이 하나 남겨놓고 다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 부인을 잃어버린 민노아 선교사님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곁에 있던 조선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미쳐서 전하는 예수는 누구요? 당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좋아서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시를 써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성령 세례를 제일 첫 번째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사건, 구원의 확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양한 은사가 등반되기도 하고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장로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적 구원의 확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교계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요, 이분들은 다만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 세례 받아서 은사를 경험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였습니다. 자, 또 은사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인가? 우리 장로교인들은 오순절 계통의 주장에 많은 오해와 함께 의구심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임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방언은 금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지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으나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언의 능이 있었으나 멸망했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아무런 경험도 없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요 신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꽝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때로는 흔들거려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내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도 확실하면 아멘. 여러분, 이 교리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은혜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전 2013년 10월쯤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볼품없는 낡은 짝퉁 바이올린 하나가 15억에 경매가 되어졌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타이타닉에서 연주를 하던 악단장 윌리스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110년 전 1912년 2천여 명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을 지나다가 거대한 빙산과 충돌 침몰하게 되지요. 아비규환 아수라장 속에서 윌리스와 7명의 단원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 침몰할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을 연주합니다. 33살 악단장 윌리스의 바이올린은 약혼녀가 약혼 기념으로 선물한 모조품 바이올린이었던 겁니다. 윌리스는 물이 모가지까지 차오르자 연주를 중단하고 악기를 챙겨 가방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에 그 가방을 묶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물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윌리스에게 약혼자 마리아가 글씨가 새겨진 이 바이올린이 어느 다락방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타이타닉 영화는 누구나 한두 번 다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수많은 명장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명장면은 7명의 단원들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당당하게 연주를 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확실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신비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의 삶이 시작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생각하면 좋아서 웁니다. 울다가 웃어요. 콧구멍 털나요. 성령이 임하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구가 1000만 번 깨져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